선한 사람 TV를 애청하시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어느 특정한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책임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평화로운 때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배로 늘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자멸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경건되게 살면서 오늘은 수요일로 음모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첫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죽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부분인데 최절정을 이루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신 시간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마지막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민의 시간들을 위해서 33년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인간과의 차원을 달리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음모가 마태복음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였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음모를 하여 처형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제목이 3가지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다. 둘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셋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처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비해서 향유를 붓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스승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신,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반,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 없으며 주님으로 부른 일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항상 처신하고 합리주의로 처신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올 때 배신의 기치를 들게 되고 세인들보다도 먼저 고자질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의 정성어린 헌신을 보고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이 귀한 향유 기름을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반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잡아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그 대가로 자기 고향 유다로 돌아갈 여비조로 은 30냥을 받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다시 너희들이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몰랐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넣고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육체를 포도즙을 따는 틀과 같이 온갖 정열을 다하여 땀이 흐를 때에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던 것입니다.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한 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심정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성과 신성이 교차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성을 버리고 신성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는 것은 신자로서 신앙의 성공을 거두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성을 죽이고 인성을 버리고 신성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중생자일 것이며 여주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그 유대인의 처절한 인간 이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신 주님으로서 인성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신 고귀한 정신을 기려야 되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친히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모의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혹한 유대인들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의, 그런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머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